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고 또 듣고 생각나는 것으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또 다른 것을 계획하기 위해 대비하고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밖에 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모든 것에 다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감사함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내 자녀와 내 형제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보다 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 반대의 것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추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세상의 임금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이 성공하고 또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너희 아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그 사람의 쓴 책이나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망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 역사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고, 나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는데, 나는 분명히 세상에서 이름 있고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받고 원인도 알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망해서 지옥으로 가는 완전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착각하게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 종되어 있는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 말고 이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불신자들의 아비로서 역사하는 흑암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또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통해 흑암을 결박하고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장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를 누리도록 강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현장 속에서 누리며 깨닫고 강단에 나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 또 사모님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확인시켜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깨닫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권세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은혜로 믿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나의 영적 상태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죄와 저주와 사망 세력으로부터 지옥의 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누리도록 재창조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며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받고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통해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나의 죄는 없어지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살아가며 짓는 육신의 죄,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정하는 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고 빼앗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곧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역사하는 사단으로부터 건져내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옥과 같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날 하루 24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에 시달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결코 스스로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 해도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더라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시달리며 살다가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지만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불신앙과 교만을 심어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6장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보이는 것은 다 똑같다. 그저 내 마음을 그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절에 갈 것인지, 내가 교회를 갈 것인지, 성당에 갈 것인지, 내가 알라를 믿을 것인지, 내가 그저 선택해서 마음이 편한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호와의 구원,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영과 육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질 때 생명으로,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신이 살아 숨을 쉬고 있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의 가문 속에서 대표로 세우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지역 속에서, 그리고 이 60억 중에 한 명으로 나를 대표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누리고 전도와 선교하며 현장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의 현장, 지역 복음화를 위해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체질화, 기도 체질화에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야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물질과 성공과 나의 자녀, 좋은 직장, 좀 더 높은 보수, 이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앞으로 내가 노후에 좀 더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우리는 자꾸 속고 세상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권세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작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권세, 축복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삶 속에서 누리면 이 8가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이 되어 빛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를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내 삶에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우리를 속이는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떤 만남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배경과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만한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오직 우리가 오직 기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것을 통해 성령 충만하며 땅끝까지 증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흑암을 결박하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증인으로 온전히 우리가 세우시도록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데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중등부 중고등부 예배할 때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시기도를 항상 얘기합니다. 정시기도는 단지 내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시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정시기도는 드림이다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시기도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무슬림들이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 중에 어떤 한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디 차 타고 운전하고 가시면서 정시기도 시간이 됐다. 그러면 눈을 감고 기도하신대요.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모님하고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사모님과 자리를 바꿔서 기도하면서 간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내가 정시기도가 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 조용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소통되어지고 뜻이 통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 속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나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시를 통해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열심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물이 복종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 교회,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의 종교인들도 다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집중을 통해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와 세상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할 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기도는 자신의 동기와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서 쫓기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잠든 틈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이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당장 죽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나의 목적과 나의 동기와 나의 불안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해 사울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잠든 틈을 통해 내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가 사울왕을 죽여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같이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동기를 위해 지금 우리 권사님들 가장 걱정거리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남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눈에 띈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나의 동기, 나의 목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다윗과 같은 전적인 구원받은 자의 기도가 누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권세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깨달아야 하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된 과거와 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미래에 대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신앙을 할 수 있도록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사단의 존재를 알고 속지 않도록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결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열심히 불신앙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하고 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권세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속에, 우리의 경제의 문제 속에,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기도해야 되는 뜻을 알고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문제를 가져다주고 속게 만든 사단이 결박받고 떠나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또 분쟁을 일으켜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은 나를 통해 흑암의 흐름 속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명의 빛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하지 못하는 죄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환경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중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의 중직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결단 내리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 곧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가치 없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가치 없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자녀의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때 사단이 꺾이고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8가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놓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로 결단 내린 증인의 여정이 누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영의 주인으로 들어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문제는 해결받았다는 것이 확신으로 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 많은 것을 듣고 보고 그거로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지 못하도록 속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이 낙심되고 절망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또한 다니엘과 같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누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과 권세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말씀 누리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현장과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권세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불안하고 걱정시키는 모든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정식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방향 맞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